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은 날씨 가운데 또한 오전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한 스텝 포스텝 세 번째 과정에 또한 다섯 번째 주를 맡게 해 주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토론하고 삶을 나누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온전하고 그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볼 텐데 뒤로 안 가지? 전도사님 이게 뒤로 안 가요. 요거 됐다. 네. 자, 말씀 두 군데 볼 텐데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와, 오늘 네 분 오셨다. 어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분이 더 오셨는데. 자, 4장 1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한 장 더 보실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5가인데, 자, 저번 주까지 우리가 선택과 결단, 정체성, 그리고 능력의 말씀, 성령을 따른 삶까지 했고, 이제 다섯 번째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 이 단어는 참 많이 들으셨죠. 그래도 성화라, 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냥 한자 그대로 거룩할 성의 변화, 이 화자인데, 자, 앞에 이제 PPT를 보시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쓰는 카다시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거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것,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분리된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 그것이 성화라 이야기하죠. 그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아마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시면 성화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성화의 뜻을 담고 있는 카다시, 저 단어가 주로 무엇을 묘사할 때 사용하냐면 사물을 지칭할 때 저 카다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관유 가져다가 이렇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발라라. 그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구별됨, 사물의 거룩함, 분리됨,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집도 그렇고요.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이 좀 더 강하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 어떤 체험, 그것으로 인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을 때 바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급분들이 오셨어요. 아이 좋아라. 2명이 추가됐잖아요. 자,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단 한순간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화는 늘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성화라.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합된 삶,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록해 보면 좋은데, 성화의 세 단계는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믿는 자의 체험, 과거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 믿는 자의 성장, 현재에 대한 단계가 있고, 그다음 믿는 자의 완전, 미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성결케 하신다. 자, 이 이야기인즉슨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제 연륜이 많이 쌓이셨으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때, 그 순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별된 자, 어찌 보면 거룩한 자로 우리가 인정받고 인치심 받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 믿는 자의 성장, 현재 단계인데, 어쨌든 예전에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지금 역시도 여전히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 성장의 상태는, 성장이라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에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믿는 자의 완전이라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 우리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흠없는 구별된 존재로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참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요. 성화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과를 좀 함께 볼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자였던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숙해져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필수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교제하니까 그분의 명령을, 본을 따르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예수님이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을 따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성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진행형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말 그 몇 없는, 거의 없는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잘하시고 성숙해져 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본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 거기서 순종할 우리도 배워서 온전하게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좀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또한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은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확신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자의 진정한 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성화라는 단어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이 본성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좀 걸맞게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변화도 필요하고 성장도 필요하고 성숙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번에, 목사도 그렇지만 이게 단번에 정말 180도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의 과정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예전에 그 구교의 전통, 그러니까 지금 좀 별로 남아있지 않는 교회들인데, 개혁주의와 루터파가 이야기한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정리를 한 거죠. 이론으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정해봅니다. 구원에는 이런 순서가 있다. 자, 개혁주의와 루터파, 어찌 보면 이 예전 구교의 오래된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개혁주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셔. 그리고 작정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나름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단계를 개혁주의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터파는 아주 심플합니다. 회개, 칭의, 선행. 우리가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참 죄 많은 우리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는 그렇기에 선행,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루터파는 저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나름대로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구원의 순서에 대해 선행, 은총이 있고 회개가 있고 믿음, 칭의, 중생, 성화, 영화. 자, 이 7단계를 이야기하세요. 결국 이 구원이 일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지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대해 오늘 교재가 몇 가지 아주 짤막하게 이제 소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텐데, 자, 선행 은총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이거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선행 은총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웨슬리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선행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참 연약하고 죄된 인간이고, 바로 그런 것들의 고백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자, 웨슬리 목사님이 선행 은총으로 주어지는 혜택, 야, 선행 은총,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유익한 점 뭐가 있나,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게 한다. 자, 이게 뭘까 참 궁금한데, 야,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뭐죠 이렇게 끊어진 관계가 깨어진 존재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신다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야 당연히 이게 뭐 그렇게 난해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고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어떤 신적이고 어떤 아주 기묘하고 오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탁월한 정말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한다. 이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 은총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지식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도덕법에 대한 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또 어쩌보면 이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나쁜 것, 나쁜 일, 어떤 죄악된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에 대한 각인이라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양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내면까지도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유의지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 자유의지를 뺏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의지는 남겨주셨다. 이것도 역시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나시면 확 뺏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로봇처럼 사는 거겠지만 전혀 생각 판단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여전히 남겨주셨다. 이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함의 제하.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악함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면 알잖아.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극대화된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죠. 이 악함, 인간의 정말 이 잔인함, 난폭함,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가져서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 은총이라, 선행 은총의 유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칭인데,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정말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웨슬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은 거듭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 삶과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예전과 다른, 예전에 내가 죄악된 모습이었다면, 예전에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조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단계, 그것을 신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화의 단계인데, 웨슬리는 구원의 본격적인 그 단계를 지칭할 때 앞서 얘기한 칭의, 신생, 거듭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구원의 과정, 특히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성화를 더욱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순간적인 특징도 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다 점진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육신의 악한 성질, 그 생각,
죄와 싸워야 되는데 바울도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그 전투에 임할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완전, 그리스도인들의 완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죄도 어떤 과오도 범하지 않는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이죠. 또한 온전한 성화를 이루겠다는 순수한 의도이기도 하고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꼭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화의 특징을 좀 함께 좀 볼 텐데, 자, 성경에 나타나는 성화의 특징,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들의 거룩하심,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특별히 특별히 죄 없는, 죄와는 구별되어 계신 분, 절대적인 선, 어찌보면 절대적인 선, 접근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로 인해 무가치한지, 부족한지, 연약한지, 어찌 보면 징계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바로 그렇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기에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만 거룩해질 수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쭉쭉쭉쭉쭉쭉 나오죠.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여도 이 우리 마음이 참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겉으로는 어떻게도 해볼만 해도 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생각,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참 이렇게 누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뭐 음란이든 뭐 욕심이든 이기심이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이것에 대해 훈련하고 또한 연습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를 어찌 보면 이제 두 번째 교환해 보시면 성령의 사역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면 성화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거룩해지거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뭐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리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맡길 때,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성화의 그 과정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도의 목표. 성도의 목표가
성도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아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영적 성숙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강조합니다. 여러 교회 상황에 맞춰 편지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와 교회는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를 세 개를 교환에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먼저 보는데, 자,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주제는 사랑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영적인 은사,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탁월했어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분쟁도 있었고, 교만도 있었고, 부도덕함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단계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라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분명히 권고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가 사랑장도 이 안에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바울의 사역을 어찌 보면 이 도와줬던 교회이기도 하고, 바울이 그 도움을 받고 대단히 고마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만큼 신뢰했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기쁨이야 면류관이다, 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되게 미성숙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원망, 그리고 시비, 그리고 분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목적, 어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자, 바울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본보기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야 그리스도의 목표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인즉슨 야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시비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야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목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그들이 경험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도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게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을 통한 말씀 사역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4장 12절에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바울이 원했던 목적 첫 번째는 바로 이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이야기한다면, 또 하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바울이 바랬던 것은 좀 더 성숙한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목표이기도 하죠. 자,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이랬다
라는 것을 아시고 넘어가면, 자, 성도 각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 내부적인 공동체, 어찌보면 거기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자,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온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 맺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고마운 삶으로, 정말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교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제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소금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소금을 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의 그 역할이 있죠. 소금은 이제 부패를 방지해 준 역할도 하고 지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다른 자들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다독여주고 알려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역할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통해 일러주고 있고, 자, 두 번째는 빛인데, 자, 길을 밝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자,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참된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제자라면 바로 빛으로, 우리의 삶으로 길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만약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해서 책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제국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차별성,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초대교회 시기를 가만히 보면 로마에 커다란 역병이 두 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165년에 일어나고, 또 한 번은 251년쯤에 일어나요. 자, 근데 이 시기에 기독교가 대단히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뭐랄까요, 부흥되는 계기가 되는데, 자, 사회적인 재앙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품어요. 야, 종교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야,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독교 말고 다른 자기네들이 믿었던 이방 종교, 근데 역병이 딱 도니까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겁니다. 왜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가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는지를 아무도 대답해 주질 않는 거예요.
종교가 이 재앙 앞에서는 정말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는 무익함을 이 로마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와 달리 기독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죽음 이후의 소망, 그러니까 하늘나라,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자들과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이들이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엄청난 인명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대단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섬기는 태도 속에서 그 역병이 돌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실체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냥 로마인들이 이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역병이라는 참 힘든 일을 경험했지만, 그로 인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 학자가 세상과의 차별성과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회적 성화 엄청 강조합니다. 사회적 성화 엄청 강조하는데, 개인의 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곧 사회적인 성화까지도 이루어 가야 된다 이야기하죠. 앞서 얘기한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사람이 역시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믿는 자들의 울타리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늘 섬기고 그리고 베풀고 나눌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이 사회적 성화를 늘 강조하며 18세기 영국 사회를 놀라운 만큼 변화시켰던 또한 인물이기도 하죠. 결국 개인 성화에서 사회 성화까지를 강조했던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하죠. 앞에 성경이 성화가 무엇을 정의하고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학자들은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환 챕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삶은 곧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느끼게 해준다. 참 또 학자들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자,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품을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에게 경험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했다는 것을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사랑,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경험하게 해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이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교환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존 스투트 목사님이 세 개의 큰 관계를 이렇게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3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3가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존 스투트 목사님이 처음에 3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열매들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희락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넣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참 진짜 멋진 말인데, 자 그래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 출발은 당연히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사랑을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으로도 분명히 해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또한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라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잊지 말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화의 모습 가진 자로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우리 삶에 보여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기쁨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기쁨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환경, 이 사람, 어쩌면 여건, 이런 것들에 참 좌지우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라 말할 수 없지만 바울은 이런 예를 하나 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어쩌고저쩌고 나는 자죽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 비교를 배웠노라. 자, 자신의 환경과 여건은 대단히 절망적이고 대단히 낙심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결국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명령형이잖아요. 늘상 상황과 여건 때문에 기뻐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여건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그러면 또 주님은 또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어려움과 여건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어려움들을 다 아시기에 분명히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쁨을 나만 누려서 안 되고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야, 이런 기쁨이 있다더라. 있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다더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이것을 우리가 또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 자, 우리 삶에 참된 평화,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으로는 죄와 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이죠. 죄로 인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로 인해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평안 주셨던 그분이니 너희들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이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또한 가져야 될 열매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 그들의 정말 거짓됨, 그들의 죄악 앞에서도 정말 오래 참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어찌보면 우리를 향한 이 정말 인내하심과 관용이 참 대단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역시도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 오래 참음의 모습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로 불같이 화내는 것보다는, 우리 잠언서에서 또 배웠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화를 잘 내는 거 악한 자. 분명 우리가 대비돼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을 좀 참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해주고 또한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관용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관용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흔히 관용이라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용은 좀 더 심오합니다.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그거 플러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용은 어찌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 들어주니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니까 나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거라면, 성경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곧 관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오래 참음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하나의 열매인 것이고, 또 하나 자비입니다. 자비, 헤세드라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친절함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태도이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약자를 향해, 가난하고 또한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어떤 자비, 어떤 사랑, 그런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소외당하고 고독하고 아픈 자들을 그냥 외면치 않고 내가 가진 것 도와주고 또한 베풀고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좀 그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양선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아마 새 창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단어가 찍찍 그으시고 양선이라 쓰시면 됩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선행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떤 기회가 이렇게 보여야
어떤 이렇게 눈앞에 보여야만 행하는 행실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참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방문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바울은 선행에 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자,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 이 선한 행동을 늘 힘쓸 것을,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또한 유익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잊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좀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참 이게 베풀고 나누는 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못하게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내 삶이 어찌 보면 좀 힘들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돌아보면 내 마음이 좀 강팍해질 때도 있고 닫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어찌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미혹이 있는지, 야 다음에 해도 돼, 미루게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과감히 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도 먹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것을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믿음 역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나오는데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이것은 나에 대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맺어진 열매라 말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충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충성. 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그 섭리,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죠. 참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신 삶, 그 명령에 따라 정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충성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늘 앞서 얘기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 궁극적인 그 목적을 향해 늘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놓고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보고 또한 노력하는 것,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진 피터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아주 우리가 흔히 온유하면은 되게 뭐랄까요? 되게 유순하고 아니면 뭐랄까요? 우유부단하고 아니면 좀 뭐랄까 이렇게 강하지 못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도리어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이 온유함을 보이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리어 강하고 힘이 있는 자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온유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유함은 그냥 내가 그냥 온유해, 그냥 약하고 그냥 유약하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온유함이 아니라 내가 반대로 강하고 힘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다 가능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강함만 할 수 있지만 아주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아주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 힘이 있지만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곧 온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고집부린 태도,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힘 있는 자가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온유함의 참 모델이 되어 주시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온유함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이기도 하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다 이건 뭐 가능하지, 내 위치에서 뭐 불가능한 게 뭐 있겠어, 그렇게 하고도 싶고,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자, 비교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 우상 숭배나 뭐 주술이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냥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자, 반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겠죠.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끊어내는 삶인 것이고, 철저하게 내 마음을 다스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야, 이 정욕과 탐심을 늘 언제나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제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캇 솔저의 책 중에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자, 런던에 한 백만장자가 나와요. 그 한 백만장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한번 맞고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자가. 근데 여전히 반을 잃었는데 여전히 백만장자예요. 삶의 질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재계 서열에서 이렇게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그 밀려남의 수치심이 자기 혐오, 그러니까 자기 자책하고 절망에 빠지게 돼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탐심과 욕심이 무서운 것은 어찌 보면 이 죄, 정말 심각한 죄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죠.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고 무엇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지려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 한계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탐욕이 되는 것이고, 이기심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면 만족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앞서 성령의 열매 반대 육체의 일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탐욕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탐욕이 있기 전에는, 욕심이 있기 전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알잖아요. 야, 눈이 밝아진대, 다 할 수 있대.
탐욕, 욕심이거든요. 근데 탐욕이 들어서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대적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24절의 말씀처럼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마 이 탐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앞서 얘기한 수많은 9가지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나눔을 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 나의 삶이 정말 예전과 뭐 어제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 지금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지,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내 이전 삶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좀 변했는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시고, 자, 그리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 이것보다는, 이 질문보다는 자, 어떤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어려운지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것보다는 이 9가지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3가지, 타인과의 관계의 3가지, 나 자신과의 관계 3가지, 그 9가지 중에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어렵더라. 그러면서 함께 왜 그런지, 그리고 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눠보시면 오늘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화의 과정이니까 함께 또 이렇게 들어가셔서 조기 세미나실을 들어가셔서 나눔하도록 하고 3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